예전에 시골에서요, 저녁이 되면 각 집집마다 저녁하기 위해서 불을 떼고 그 저녁 연기가 온 동네에 퍼져갑니다. 학교를 다녀온 아이들은 해가 질 때까지 뛰어놀고요. 이제 저녁밥이 다 되면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밥 먹어라. 근데 그 소리를 듣고서 아이들은 자기 엄마죠. 엄마의 소리를 잘 알아듣습니다. 물론 이름을 부르시지만 그 어머니들마다 특징이 있고 그 어머니의 자식은 그 어머니의 음성을 가장 익숙하게 잘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죠. 엄마, 알아, 예. 조금만 더 놀다 갈게요. 조금만 더 놀다 가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친구들과 뛰어놀다가 밥 먹으러 가게 되죠. 아이들은 그 엄마의 목소리에 익숙합니다. 엄마의 목소리에 익숙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이다 하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알아들으려고 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음성에 익숙해져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말씀하셨어요.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내 음성을 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따라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양들은 무엇이 주님의 음성이고 무엇이 타인의 음성인지 잘 구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구분한다는 것은 그만큼 목자의 음성에 익숙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익숙해야 됩니다. 익숙해져야 됩니다. 말하자면 1년 내내 하나님 음성에 관심도 없고 들으려 하지 않다가 어느 특별한 어떤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때에 응답해 주신다 할지라도 과연 그 응답을 알아들을 수 있느냐는 거죠. 평상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고통 문제에 어떻게 개입하시는가? 말씀을 살펴보면 한 6가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는 이 하갈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별로 중요한 인물이 아니죠. 그래서 지난 주일과 이번 주일은 사실상 거의 설교 본문에 안 나오는 그런 성경 구절들입니다. 그런데 하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갈을 도우셨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말씀과 동일하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이죠. 자, 지난번에 창세기 16장이었습니다. 오늘은 21장인데요. 그런데 이 두 사건의 시간적 차이는 약 18년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금방 일어난 일이 아니고 벌써 18년 정도 되는 오래전의 일이었었어요. 이제 18년이 지났습니다. 전에는 하갈이 이스마엘을 임신할 때였죠. 임신했을 때였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스마엘은 벌써 이제 태어났고 100세가 되어서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을 낳고 젖될 때라 그랬으니까 보통 한 돌쯤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의 관습으로 보면 대략 한 3살까지는 젖을 물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시기를 우리가 알 수는 없겠지만 대략 한 이삭이 한 3살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약 한 18년 정도로 추정을 해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아직 이 어린아이인 이 이삭을 자꾸 괴롭힙니다. 괴롭혀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은 흔하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그 친형제라도 이 큰아이가 이제 둘째가 태어나면 질투를 하거든요. 그래서 엄마 몰래 막 가서 꼬집기도 하고 볼을 막 때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 이 이스마엘은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그 아브라함과 엄마는 이제 하갈이죠. 하갈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렇게 자라났어요. 그런데 그렇게 혼자, 그 집에 혼자 있던 이 아이가 혼자였는데, 그것도 이제 본처 자식이 태어나고, 또 거기에다가 이제 이복 동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어떤 질투를 하게 되고, 이스마엘은 자기 엄마는 첩인데 이삭은 본처 소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는 이스마엘은 아마 굉장한 어떤 그런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사라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당연하죠. 자기가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그 이삭을 괴롭히는 이스마엘, 정말로 눈밖에 나도 한참 밖에 나는 거죠. 거기에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있고 하니까 안 되겠다, 이거는 쫓아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남편한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쫓아내달라고. 자, 아브라함은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 뭐 그렇게 고민하냐, 그건 하나님의 약속도 아니고 뭐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뭐 당장 쫓아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지만, 11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아브라함은 아주 고민이 깊었습니다. 아주 고민이 깊었어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자, 이 문제의 발단은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로부터 시작됐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이. 그런데 그 둘이 말이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기들이요, 그 약속을 믿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기다렸으면, 좀 더 기다렸으면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후손을 보겠다고 하갈을 첩으로 들인 것이 사실 이 문제의 발단이죠. 그러니까 책임이 자기들에게 있어요. 그리고 인간의 그런 도리로 보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언제는 말이죠, 그 하갈을 첩으로 들여서 아이를 낳고 말이죠, 이제는 말이죠, 본처소생 태어났다고 그것을 쫓아낸다. 인간된 도리도 그것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들까지 낳아준 첩을 내쫓는 것은요, 그때도 이미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일이에요. 내칠 수 없는 겁니다. 데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아브라함은 내쫓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또 사라가 자꾸 이제 사라가 와서 쫓아내라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정말로 아브라함은 입장도 난감하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정말로 깊은 시름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사라의 말대로 해라. 사라의 말대로 해라. 하나님께서 지시를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니까 그 아이에 대한 부분도, 그 아이에 대한 것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니 너는 염려하지 말고 사라 말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는요, 우리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장래를 보장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가서 염려하지 마세요,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가서 염려하지 마세요, 잘 될 겁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라고 말을 해줄 수는 있어요.
말을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말을 해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람의 앞날을 보장해 줄 수 있습니까? 지금 내가 그 사람에게 희망을 가지시오라고 말하지만 정말로 희망 주는 일을 해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보장해 줄 수 있습니까? 용기를 가지세요. 희망을 가지세요. 잘 될 겁니다. 잘 되게 해줄 수 있습니까? 그냥 마음이 나도 당신 마음과 같이 참 당신 참 딱한데 내 마음도 참 당신 동정하면서 잘 되기를 바라는 같은 마음을 가집니다라는 그 정도 아닙니까? 그냥 당신 마음에 나도 공감합니다 하는 정도이지 우리는 우리 자신도 또는 다른 사람의 미래를 우리는 보장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책임지겠다. 자, 문제는 누가 일으키고요? 문제는 누가 일으킨 거고? 아브라함이 일으킨 거죠. 책임은 누가 져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문제는 누가 일으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셨습니까? 지시하셨습니까? 하갈을 첩으로 드리라고 하셨습니까? 안 했어요. 문제는 아브라함이 일으킨 거예요. 근데 책임은 누가 지십니까? 아브라함은 책임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책임입니까? 하나님의 의무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택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완벽한 사람이라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의 연약함과 그의 문제와 그의 고통과 그의 염려와 모든 무거운 짐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완전해서가 아니라 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브라함이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우리들도요 똑같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십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개입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완전해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특별한 어떤 것을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서 짊어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그냥 내놔야 됩니다. 가끔 진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아유 하나님께 죄송해서요.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하나님 뭐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왜 어떤 할머니께서 이제 그 시골 할머니가 서울에 와서 이제 막 짐을 지고 가는데 어떤 차가 와서 아유 할머니 무거운 짐 지고 가시는데 차에 타시라고 이제 태워드렸더니 짐을 안 내려놓더래요. 아 그 무거운 짐 내려놓으라 했더니 내가 차 탄 것도 미안한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놓느냐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전혀 뭐 그냥 반응이 지금 없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은 혹시 아닙니까? 하나님을 내가 믿기는 믿는데 이런 문제까지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너무 죄송한 것 아닐까? 네,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일부분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문제만을 위해서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모든 것, 나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그 아브라함의 고민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이스마엘의 장래 너한테 달린 거 아니다. 네가 걱정하지 말아라. 그건 나한테 달린 문제다. 내게 맡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게 되죠. 그런데 여기 쫓겨나가는 하갈과 이스마엘 참 난감하고 억울하기 짝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하갈이나 이스마엘에게 잘못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전에 하갈이 여주인 사라를 업신여긴 것이나 또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힌 것이나 잘못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모자는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을 그리고 아버지를 빼앗겼어요. 보호자가 없어졌어요. 보호자가. 또 그들은 집을 잃었어요. 아브라함은 족장이죠. 그 족장이니까 그 집에서 그래도 나름 편안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누리면서. 그런데 이제 그것이 없어졌어요. 당장 들어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잘 수 있는 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갈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리고 이삭이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들이니까, 약속의 사람들이니까, 약속 안에 있으니까 이삭은 그 집에 남고 이스마엘은 약속 밖의 사람이니까 내쫓아라 그래서 쫓겨났어요.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 집안에 있지만 이스마엘과 하갈은 하나님의 약속 밖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집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쫓겨났어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쫓겨났어요.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 그들은 거룩히 구별된, 즉 성별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그들의 삶에서 성별된 삶을 지키겠다고 지금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았습니다. 그 고통을 이 모자는 고스란히 받게 된 것입니다. 이스마엘 이제 17, 18 됐습니다. 물론 나이가 어린 나이는 그렇게 어린 나이는 아니지만 아직은 철부지예요. 이 철부지가 행한 일을 가지고 그냥 혼내면 되지. 그걸 또 쫓아내버려. 너무하지 않는가? 너무하지 않는가? 이 하갈은 이스마엘을 데리고 나왔지만 당장 갈 곳이 없습니다. 지난번에는 애굽을 향해서 가다가 부엘라 헤로이 거기까지 갔어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처음에 하갈이 그 사라를 업신여겨서 쫓겨났을 때 뭐 어디로 갑니까? 친정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친정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저기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 시내 광야, 그 시나이 반도를 지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던 반대 코스가 되겠죠. 그렇게 이제 그 시나이 광야 사막을 지나서 이집트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길을 나서서 지금 화면에 있는 것처럼 부헬라 헤로이라고 하는 곳까지 갔어요. 저기는 이제 가나안 땅을 막 벗어나는, 가나안 땅과 이제 시내 그 반도, 시나이 반도, 그 광야의 그 경계쯤 되는 곳까지 갔었어요. 비록 아이를 임신했을 때지만 그래도 그때는 좀 젊었을 때라 그런지 아주 좀 저기까지 내려갔었던 거죠. 물론 이제 거기 가서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당해서 이제 돌아오게 됐습니다만은, 근데 이번에는요 자식을 데리고 갔는데 멀리 못 갔어요. 부엘세바. 예. 화면에 좀 작게 지금 사진이 있습니다만 저기도 사막입니다. 예전에 이제 저기에서 목자들이, 양을 치는 목자들이 이제 물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우물을 파고, 이삭이 저기에 나중에 살았거든요. 이삭이. 근데 우물을 파고 그 우물을 또 서로 막 빼앗느라고 서로 전쟁하고 하는 이제 그런 곳이 바로 부엘세바, 물이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물 하나 발견하면 그것이 막 굉장히 이제 그걸 막 서로 이제 뺏고 빼앗기는 이제 그런 곳이 바로 부엘세바입니다. 근데 여기 말씀을 보면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 또 이제 하갈이 이제 헤브론 지역에 살았거든요. 근데 저기에서 떠나서 어쨌든 애굽 방향으로 가기는 갔는데 멀리 못 갔어요. 얼마 가지 못해서 부엘세바에서 방황했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14절 보면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그러니까 여기서 가다가 물이 없어서 물을 다 준비해 줬는데 다 소진했나 봐요. 물이 없어서 뭐 물을 구하느라고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사방을 찾았죠. 이 방황했다라는 것은 길을 못 찾아서 방황할 걸 수도 있지만 문맥에 의해서 우리가 본다면 물을 찾았던, 물을 가다가 물이 닿더라. 물이 그냥 신속하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물이 없으니까 혹시 여기 있을까 저기 있을까 물을 찾았던 거죠. 물을요. 자, 지난 주일에요, 우리가 창세기 16장을 살피면서 부르심, 그리고 물으심, 질문, 그 다음에 인도하심,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을 2번 만나 주시는데요, 이 2번 다 이 패턴이 비슷합니다. 거의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다음에 물으시고, 그 다음에 인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3가지가 더 있어요. 이제 오늘은 그 3가지를 더 생각하려고 하는데, 근데 한 가지는 지난 주일에 말씀을 안 드리고 온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첫 번째 단계예요. 근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에 2가지를 같이 드리려고, 2가지 본문으로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들으심입니다. 들으심.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에 개입하시는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는 우리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드디어 내게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때 알게 되죠. 그러나 들으실 때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들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선택된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은 특별히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갈은 신분으로나 자격으로나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들으셨습니다. 하갈에게 문제가 없었던 것도 아니죠. 그러나 하갈의 고통을 하나님은 들어주셨습니다. 하갈이 부르짖을 때에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는지 아니면 그 대상이 누구였는지는 불분명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들으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만 된다, 또는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기 위해서는 어떤 특별한 과정,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통 중에서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떻게 부르짖어야 된다, 부르짖기 위해서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된다,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의 부르짖음도 들으십니다. 자격, 신분, 어떤 공로 없는 사람, 그러나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뭔가 기도의 준비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준비 과정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게 있는 고통을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하갈을 부르셨습니다. 하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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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갈아. 근데 여기 문제가 하나 있죠. 분명히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못 들으셔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우리가 그 음성을 알아듣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짖는 소리를 못 들으신 것이 아니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다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듣지 못한다면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닌데 말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한 사람의 마음의 문만 두드리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 모든 사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은 내 음성을 듣고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내가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귀를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 중이라 해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이 나를 모르신다, 또는 내 상황을 좀 알아달라, 이런 목적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해도 모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 주님도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도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기도로 깨어 있어라. 기도로 깨어 있어라. 기도는 우리를 깨어 있게 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게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응답해 주셔도 모르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시죠. 하가라. 그리고 물으십니다. 하가라. 하가라.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왜 물으실까요, 여러분? 무슨 일이냐? 어디로 가느냐?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몰라서 말씀드리는 걸까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고요, 이런 문제가 있고요.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세요. 무슨 일이냐? 어디로 가느냐? 왜 그러느냐? 물으세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자신에게 있는 문제를 우리들이 정확하게 인식하게 하시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 중에 내 문제를 스스로 내 입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다시금 그 시간에 내 문제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문제냐? 정말 무슨 문제인 것인가? 나에게 이 문제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로 하여금 성찰 비추어 보게 하시려는 목적인 거죠. 의사는요, 환자에게 그 증상의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환자도 자신의 이 증상이 무엇 때문인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단순한 질병인지, 내가 지금 콜록거리고 기침을 해요, 이것이 그냥 단순한 감기인지 인플루엔자, 독감인지, 감기와 독감은 다른 거거든요. 이것 사용하는 약도 다릅니다. 이거 분명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정확하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무슨 문제냐? 어디로 가느냐? 예, 하나님 이래서 이러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단지 희망을 가져라, 좋게 생각해라, 이렇게 가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은요, 야, 너 왜 그러니? 희망을 가져, 용기를 내, 그 정도로 하지 않으세요. 이 말씀을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인도하십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에 개입하실 때는요, 그 문제에 구체적으로 개입을 하시지 잘해봐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가끔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점심 뭐 먹을까요? 맛있는 거. 어디 갈까요? 좋은데. 이 일 어떻게 할까요? 잘합시다.
뭐 맞지요. 맛있는 거 먹고 뭐 좋은 데 가고 잘하는 거 다 맞지만 이거는 전혀 구체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되죠? 잘해 봅시다. 그건 절대 회의 시간에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 그 회의 하나만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세요. 구체적으로 이것은 이 문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그 문제를 직시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면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있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든데 어떤 막 꿈속에서 누가 나타나서 하나님인 것 같은데, 야, 너 그 문제 얼마나 힘드니 잘해봐라, 이렇게 한다면 그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잘해봐라 그러셨어요. 희망을 가지라고 그러셨어요. 그거는 응답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정확하게 규명이 이루어집니다. 정확하게 문제를 보게 돼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가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자, 뭘 봅니까? 샘물을. 누가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 이겁니다.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을 샘물을 보게 하시다라고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샘물을 보게 하시다 너무 설명하는 것 같아서 그냥 하가라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도 아주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문제를 정확하게 보게 하시고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보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도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 부엘세바는요, 물이 굉장히 귀한 곳이에요. 그래서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파도 물이 안 나오죠. 그러다가 어쩌다 정말 어떤 좋은 데서 우물을 발견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물이 그렇게 넉넉한 게 아니에요. 우물에서. 그러면 우물을 바위로 덮습니다. 다시 가려놔요. 가려놓고 자기들만, 이제 목동들은 가짜 이렇게 그 무리를 지어 다니니까 자기들만 아는 표시를 해둡니다. 이건 우물이다. 그 지나가는 사람은 그냥 바위예요. 바위에 그냥 들어있는 흔히 보는 바위일 뿐이지만 그러니까 자기들 족속들이죠. 자기들 족속들끼리는 저게 우물이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갈이 거기서 방황했다라는 것은 지금 우물을 찾아서 가는데 우물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사방에 돌만 있고 우물을 찾는데 우물이 없는 거예요. 어디에 우물이 있나? 없어요, 우물이. 그런데 사실은 우물이 있었던 거죠. 못 봤던 겁니다. 왜? 이 우물을 판 사람들은 자기들만 아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눈을 밝혀주셔서 그것을 발견하게 하시는데, 이 우물은 샘이 펑펑 솟아나는 그러한 샘물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이 당장 지금 목마른 것만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의 장래에 대해서 약속하십니다. 전에도 그러셨잖아요. 돌아가라. 지금은 돌아가라.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이 내보내라 하셨는데 응답이 여기로 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그 아이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약속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임시 방편으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에 개입하셔서 응답하실 때는요, 그 문제만 해결하시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장래의 약속을 보게 하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만약에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데 지금의 그 문제만 그냥 임시 방편식으로 그 문제만 해결하게 하시는 것이라면 여러분 더 하나님 음성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 응답하셨다고 다 됐다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내게 하나님 말씀하시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시려는 것이, 포기하시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한순간 방편 또는 한 단편만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부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이 작은 하나의 문제들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인생 전부를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요, 산을 넘어가야 되고 터널도 지나가야 되고 강도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당장 길을 가는데 강이 나타나면 어떻게 건널까? 산이 나타나면 어떻게 넘어갈까? 우리는 걱정하게 되고, 왜 이런 것이 나에게 나타났는가?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런 산이 생깁니까? 이런 강이 왜 내 앞에 있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산을 넘고 강을 넘은 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려는 그 세계를 우리가 보게 되면, 산을 만나고 강을 만날 때, 예, 하나님, 당연히 내가 그곳에 도착하기 위해서 당연히 넘어야 될 산, 건너야 될 강이 여기 있는 것이군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산을 넘어가게 해주세요. 강을 건너가게 해주세요. 왜? 그 다음에 약속된 세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결코 그 강 때문에, 그 산 때문에 하나님을 불평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 목적이 있으니까. 여섯 번째는요, 이루심이죠.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지 못하신다고 하면 우리 누구도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나 심지어 오늘 우리들에게까지도 참 불편한 존재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족속에게도 복을 주셔서 번성하게 하셔서 아라비아 족속의 조상이, 이스마엘로 하여금 그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기도드리십시다. 이제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아뢰을 뿐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개입, 또